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20번째 요한계시록 말씀 나눕니다. 5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어제까지 그 나팔이 7나팔이 불려지는데 4가지 나팔이 먼저 8장에서 나타났습니다. 4가지 나팔이 나타날 때는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땅에 대한 것, 육지에 대한 것, 바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강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천체에 대한 것, 이러한 4가지 증세들이 나타났습니다. 재앙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역할하는 것이 전 우주에 혹은 전체 육지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3분의 1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러한 재앙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또 은혜가 그 시간에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한 3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코로나나 우리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등등의 재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재난들의 성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시간이 꼭 심판의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징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난이 많아질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핍박받는 자를 사랑해주고 재난당한 자를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경우는 환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 심판의 그러한 재난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승리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다 힘든 것이 아니다. 특별히 오늘 7나팔이 이렇게 불려질 때 먼저 이것을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 육지, 바다, 강의 근원들, 샘의 근원들과 하늘에 그러한 재앙들이 있는데 여전히 3분의 1에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는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어떤 재앙이 있느냐? 이제 사람들에게 이 재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1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사람들은, 대가들도 떨어진 별이 딱 이건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이건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나뉘냐?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장은, 가장 큰 주장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이것에 그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계명성아, 이 떨어진 별에 대한 그것을 이제 사탄으로 말씀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70명의 그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전부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다. 이런 근거로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를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다른 의견은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문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그 별에 그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왜 밤하늘에 가서 그 캠핑 가가지고 별똥별 보면서 야 별똥별이 내려온다 이러지 않잖아요.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의 개념에선 떨어진다나 내려온다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주목하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니, 그 열쇠는 성경에서 다 어디에 나온 이 권능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열쇠를 사탄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것을 떨어진 것은 천사로 그렇게 바라보는 설에 서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2절 넘어가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재앙의 모습들도 누구의 권능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2절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연상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재앙을 만나죠. 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창세기 19장 28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게 9장 2절과 창세기 19장 28절이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과 함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그곳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예.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그 다음에 구덩이 갱자, 무저갱, 예, 끝이 없는 그 웅덩이라고 하는 뜻이죠. 끝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 사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보면 여기에는 누가 갇혀져 있었습니까? 무저갱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2절을 좀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거라사 광인의 그 문제예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붙잡아 놓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라, 레기온이다, 이런 말이죠. 로마 시대 군대의 가장 큰 단위가 사단병력인데 6,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누가복음에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지라. 닫혀있는 공간인데요, 귀신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님이 그곳을 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무엇이죠?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의 그 메뚜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5 나팔이 불려지면 지금 잠시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황충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4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질 때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사람에게 이들이 재앙을 내리는데,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어떤 사람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우리가 처음 보면 출애굽기에 몇 가지 재앙이 나옵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완악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포함하는 재앙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들은 겪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우리와 5째 재앙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일어나는 재앙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이 5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1세기 성도가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들은 이 구절마다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물론 그 당시에는 장절을 따로 나누지 않았겠죠, 성경이.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서 다 같이 회람하면서 읽을 때
지금 핍박받고 있던 그 1세기 성도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누리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우습게 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황충으로 상징되는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그들이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의 자녀에게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의 인침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인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러한 형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들이 5달 동안 아주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권능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것들의 뒤에는 다 배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뒤에는요,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에 빠지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줄여서 우리의 백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백은,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백그라운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황충으로 나타난 그 세력에게도 왕이 있답니다.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폴로, 뭐 파괴자다, 약탈자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의 모든 것, 그 이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민감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생각지 못한 만남이 있겠지만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누군가를 만날 텐데, 모든 영혼에게, 모든 사람에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사람, 악한 존재 안 만나야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애들도 키워봤지만 애들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보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니까. 오늘 이 권능을 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자에게, 그들에게 왕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뭐예요? 무저갱의 사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배후가 있음을 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직도 지금 이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가지 나팔이 더 있다고 지금 12절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 2가지 나팔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들을 때는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갑니다. 말세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가 말세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때가 말세인 거예요. 이미 일들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좌절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